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끔씩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웬만큼 안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그런 말씀들을 발견할 때면 아직 내가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오늘 설교 제목인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라는 말씀도 저에게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번 설교 준비하다가 처음 발견했다는 것은 아니고 예전에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문득 보게 되었는데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나, 이제 그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사실 선명하게 또 강렬하게 사탄의 몰락을 선언하는 말씀인데 제 기억으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던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도 별로 이제 집중해서 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다소 좀 예기치 못했던 곳에 나와가지고 별로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딱 보면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어디 나올 것 같은 그런 말씀인데 오늘 봉독해드린 그 복음서 중에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여러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는 그런 말씀들도 있지만 이 말씀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단 한 번 등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특별히 읽다가 이제 마태복음을 읽고 나면은 다 비슷한 것 같이 막 넘어갈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 복음서마다 특별한 또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때 그 복음서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70인 제자 파송이라고 불리는 그 사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게 70인의 제자가 있었다, 이 이야기도 좀 낯설게 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12제자는 다 알고 있는데 12제자는 이제 그 모든 복음서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70인 제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누가복음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는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70명을 따로 정하셔서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사역을 하시기도 했고, 또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모두 120명이었다. 이제 그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70명의 또 12명의 제자들의 또 거기에 이제 더 여러 사람들이 더해져서 한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도 함께 남아서 모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12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좀 친숙한데 구약시대의 그 12지파와 연결이 되는 그런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했다면 이스라엘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12명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럼 70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근데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거기 이제 노아의 자손들, 노아의 세 아들이 있고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던 여러 민족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숫자가 70이 됩니다.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는 세계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곳곳에 파송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곳에 복음을 증거하시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셨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이제 10장 앞부분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10장 1절을 보면은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의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냄을 받은 곳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실 곳을 미리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 말씀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그렇게 간단한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누가복음 9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고, 이제 예수님에게 있어서 다른 사역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막 가시려는 계획이 없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더 종말론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만국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계 곳곳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의 권능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신다. 이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70인 제자 파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함께 보신 그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곳곳에서 고을골마다 전했던 그 70명의 제자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바를 보고하는 그 장면,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시면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난 수요 예배 때 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은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성경 속에서 사탄의 위치라는 것은 우리보다는 높고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낮은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의 권세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큰 권능을 행사하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 악의 세력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불의한 생각들, 부정한 생각들, 부정한 유혹들에 직면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핑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란 것도 어쩔 수 없어. 남들도 다 저렇게 살아. 인간은 다 그런 거야.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되고 자기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에 직면하게 되면서 사실은 우리의 부정한 모습들, 양심적이지 않은 모습들, 진실하지 않은 모습들, 공정하지 않은 모습들, 은혜를 베풀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자꾸만 정당화하고 사람은 다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 그런 핑계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간이 죄의 권세 아래 있고 사탄의 권세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핑계를 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깨뜨려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모든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그것을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배후에 악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사탄의 권세만 깨뜨려지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오히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또 제자들이 곳곳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으로 보여주게 될 때 사탄의 영역이 무너지게 되고 사탄은 자기의 자리에서 또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큰 그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런 그림, 이러한 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로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좀 거창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종종 21세기는 이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지 못하게 된 첫 번째 세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전에는 당연히 시간만 지나면 그래도 더 좋아진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살 이유가 있었는데, 요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소위 희망 고문이라고 오히려 비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20세기라는 것이 이념의 과잉이라는 문제를 나왔다면 21세기는 그래서 그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현실적이 되고 더 개인화하고 자기 앞가름하는 것, 거기에 다 바쁘게 지내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그리고 끝자락이라고 믿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깨우쳐 준 것,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해결된 줄 알았던 문제들이 다시 튀어나오는구나. 옛날의 악당들이 다시 무대 위로 올라오는구나. 이제 그런 어떤 두려움, 어떤 불안함을 다시 느끼게 되곤 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 과연 확실한 것인가? 민주주의도 도처에서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고 경제적인 현상들도 나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는 이런 산적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희망을 잃어버리는 시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꼭 거창하게만 생각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를 힘겹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이라고도 사는 게 쉬웠던 건 아니죠. 사실은 옛날에도 참 많이 어렵게들 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뭐 진학을 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기르고 하는 것이 다 그때는 그냥 남들이 다 하는 거려니 생각하고 따라가면서 살고 뭐 힘들어도 그래도 좀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다면은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는 뭐 하나 쉬울 것이 없이 하나하나 부딪히는 가운데 사람들이 점점 더 남들만큼 산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구나. 남들만큼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도 나의 희망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는 그런 세계의 혼돈 속에서 우리의 시대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세계 곳곳에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속이 한켠이 아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란 것은 세상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죠. 그냥 참고 내색을 못하고 덮어놓고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많은 상처와 쓰라림이 우리 안에서 마치 때로는 우리의 모든 미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경험하곤 합니다. 요즘 가끔 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요즘 유독이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힘든 사람들이 많구나. 다 나와서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래도 좀 세상이 달라진 건 다 나와서 얘기를 해요. 저 같으면 야, 저 가족들이 들으면 어떡하나 싶은 이야기들도 다 그냥 와서 얘기를 하고 또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조언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참 아파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존재, 악의 실제라는 것을 얼마나 실감하시고 인정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낀 하나의 결론이 뭔가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뭔가 잘못되어 있고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인간이란 것은 개인이든지 집단이든지 참으로 답답하고 무력하지 않는가, 이런 느낌이란 것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그런 느낌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정말일까요?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그렇게 떨어져서 몰락했다면 왜 이 세상에 아직도 고통이 있는 것이고 왜 이 세상에 아직도 죄악이 가득하고 우리 인생에 아직도 왜 눈물과 근심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교회에서도 대학부 생활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도 조장이라고 또 제가 후배들을 이렇게 이끌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느 날 이제 대학부 수련회를 같이 다녀오고 난 그 다음 주였던 것 같은데 유독 어느 한 형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간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처음 들어와서 참 여러 가지가 혼란스럽고 답답했는데 정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쁘게 간증을 나눴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나서 얼마 안 돼서 주중에 갑자기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 형제가 입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정이 이런 것입니다. 이 형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그 누군가가 이 다른 사람의 가방에서 지갑을 소매치기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쳤을 수 있었겠지만은 막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난 이제는 정말 다르게 살겠다라는 그런 그 수련회의 어떤 이 은혜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라 이 친구가 용기를 내가지고 차 안에 소매치기가 있어요 하고 소리를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소지품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 지갑 없어졌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버스가 그래서 경찰서 앞에다 대게 됐고,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 다 조사를 했는데 지갑을 못 찾고 누가 소매치기였는지를 잡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형제가 이제 뭐 걸어서 이제 집으로 가게 됐는데 뒤에서 누가 숨어 있다가 강목을 가지고 뒤통수를 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맞고 쓰러지게 돼서 결국 이제 병원으로 실려간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뭐 경찰서 얘기가 그 소매치기가 일종의 보복을 하려고 숨어서 기다렸던 게 아니냐, 뭐 그런데 뭐 잡지를 못했으니까 뭐 그때까지 이게 확실한 이야기는 아닌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입원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라고 해서 안심이 되긴 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막 초신자고 이제 막 믿음을 갖게 됐는데 그래도 자기는 뭔가 선한 일을 한다고 그랬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좀 상처가 있고 시험이 들었을까, 이제 그런 걱정도 많이 했고, 그때 이제 그래서 병원에 이제 위문을 갈 때 그 대학부를 그때 지도하셨던 목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그 목사님도 많은 걱정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딱 들어서는데 이 머리를 이렇게 붕대로 칭칭 감은 애가 우리를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갑게 맞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 내가 저 나쁜 사람들하고 다른 편이란 것, 내가 다르게 살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기쁘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번의 간증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실에서 웃고 있는 그 형제의 모습, 그것이 참으로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합니다. 나 하나 바르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바뀌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어느 편에 속했는가,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기쁨,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해도 내가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기쁨, 그 기쁨이 사실 사탄을 두렵게 하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는 그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쁨보다는 불안이 앞서는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부정하고 비양심적인 모습들을 볼 때마다 거기에 맞설 수 없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하게 되고 어느새 나도 물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깨뜨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무력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나도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능력, 그런 권세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사탄과 싸우고 이겨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셨는가? 십자가의 권세로 이기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을 보면은 사실은 그 반대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히려 사탄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권세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권력으로, 힘으로 지배하고 이 세상의 화려함을 무기로 삼아서 사람들을 끌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와 희생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마치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러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권능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도 사탄을 제어하는 그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력하게 느껴지면서 점점 더 의로운 세계, 은혜로운 세계, 선한 세계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시는데 자꾸만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후퇴하면서 이 세상을 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역사학 공부를 할 때 제이커브 이론이라는 것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 비슷한 이름을 가진 이론들이 여러 개 있어서 서로 혼란스럽긴 한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제 사람들의 불만이 폭발을 해가지고 혁명이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이 그 사회가 가장 더 퇴락했을 때, 가장 정말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무감각해져가지고 의욕을 잃게 되고 불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사람들의 불만이 폭발하느냐?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다가 꺾일 때, 그러니까 이제 영 알파벳의 J를 거꾸로 세운 것 같은 그런 곡선에 이르는 그 꺾이는 시점에서 사람들의 불만이 최고조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시점이 혁명이 일어나는 시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대가 한껏 올랐다가 좌절하게 되는 그 시점이 사람들이 가장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보인다고 할 때 그것이 정확하게 이 세상의 흐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물러나서 본다면 사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느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그림을 다시 본다면 어떻습니까?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로 한 알의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복음의 씨앗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로마도 아니고 로마 제국의 한 변방 어딘가 뿌려졌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전 세계에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20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있게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왔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면서 많은 곳에서 자유도 확장이 되었고 사람들의 삶의 질도 사실은 놀랍게 향상되어 온 것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는 악의 세력이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면서 자기 나라를 지키려는 사탄의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부정과 거짓과 탐욕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돕자라는 취지로 헌금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강남구청하고 연계를 해서 마침 우리나라에 바로 우리 인근에 그 피난을 와 있는 그 고려인 그 가족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그 가정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달이 이제 얼마씩 돕기로 했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그 구청 관계자분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 가정이 7월 말에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가족이 다 그 우크라이나에서 고려인 학교, 한글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당장 그 전쟁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일단 또 어떻게 연결이 돼서 한국에 왔지만 그 사역지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확한 사정은 모르는데 처음만큼 그렇게 전국적으로 위험한 건 아니라도 지금 듣기는 계속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구나. 옳은 일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 대의와 사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곳곳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전쟁을 핑계로 나왔는데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전화를 받았을 때 좀 더 오래 도와달라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요.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도울 기회가 없었다면 그런 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겠죠.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악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영원히 혼란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렇게 희미하게 모호하게 어느 편이 옳은 것인지 모르게 그렇게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 곳에서 어쩌면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가 뭘 할 수 있어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크게 운동 경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너 어느 편이냐?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지. 여러분, 이기는 편에 서야 됩니다.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 돼야 됩니다. 어느 편이 이깁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성패는 정해졌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사탄은 이미 그 힘을 잃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사탄의 잔당들의 발악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믿음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일보 저친됐다가 이보 후퇴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잠시 있는 후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고 최후의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70인의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모든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벌써 100년도 더 전에 나온 책인데, 원래 찰스 쉘던이라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1896년 겨울부터 시리즈로 했던 설교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소설같이 할 수도 있구나. 제가 언제 나중에 숭례를 낼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흥미진진한 시리즈로 이렇게 소설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 이야기가 소문이 나서 이제 어느 잡지에 실리게 됐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책으로 묶여져서 이제 나오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도 여러 책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어 있어서 다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 책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어 있는 책입니다. 예전에도 좀 봤었는데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자꾸 이 책이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사택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노숙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 준비로 바쁘기도 하고 뭐 딱히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어서 그냥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주일이 됐는데 그래서 이미 준비한 거를 가지고 설교를 감동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본문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 그러면서 감동적으로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마치고 났을 때 그래서 성도들이 같이 찬송을 부르려는 그때 바로 아까 그 사람이 예배당 뒤쪽에서부터 앞으로 걸어 나오면서 자기가 한마디만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건강이 안 좋고 얼마를 살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이 한마디는 꼭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불황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10개월 전만 해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인쇄공이었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새롭게 인쇄기계가 들어오면서 그 자리를 잃게 됐는데 내가 아는 기술이란 것은 인쇄 기술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서 10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아직까지 일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멋진 설교를 듣고 아름답게 차려입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지금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 사람을 교인들이랑 같이 목사님 사택으로 옮겨서 간호를 했는데 결국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 일을 그 교회가 겪게 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러 이렇게 단에 올라오셨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원고를 갖지 않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제안을 하십니다. 우리 앞으로 1년 동안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가지고 한번 살아봅시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는 분들은 예배 후에 모여달라고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매주일 또 다른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었지만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자기 같이 그렇게 도전하고 살았던 경험들을 나누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 소설의 그 뒷부분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모인 여러 사람들이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참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면서 부딪히고 살아갔던 이야기들. 그래서 이전에 정직하지 못했던 삶, 양심적이지 못하고 신앙적이지 못했던 삶을 버리고 또 이 세상이 부정적이고 악한 관행들과 부딪히고 도전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어려움도 있고 또 그러면서 이겨나가고 또 사람들이 옆에서 또 방해하기도 하고 또 회의가 들기도 하고 이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하는가, 또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이런 일들을 같이 풀어나가면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다른 교회들도 도전을 받고 또 같은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책의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이 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각자의 삶에서 그렇게 열심히 싸워가면서 성숙해가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들이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환상으로 보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세상에 아직도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 그저 내가 방관자가 되고 비판하고 비관하라고 그런 문제들을 보여주시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모임들을 잘 갖지 못하고 이따가 이제 하나씩 모임들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에 대한 그런 갈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모이고 다시 교제할 때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열심히 부딪히면서 살았던 그 이야기들을, 때로는 승전보들을, 때로는 아픔들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그래서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나가서 또 실패하고 또 전진하고 그러는 이야기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그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이 교제들이 얼마나 값진 교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도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겠지만 우리 나름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만큼 우리도 또 전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